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만델라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인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마당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곳에 농사를 지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에게 가서 저기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어려운 일도 아니니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만델라는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땅에 가서 그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흙을 갈고 고추와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텃밭을 갖추고 돌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고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감옥에 함께 있던 다른 무기순들은 언제 풀려날지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한 사람씩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7년이 지난 후 함께 있던 다른 무기수들은 알 수 없는 병에 죽어갔지만 이 만델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어 임기를 다 채우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흑인으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수염을 깎아도 저녁이 되면 또다시 수염이 자라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수염을 깎아도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한 번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정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나 처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정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걸 알아도, 내가 축복받은 걸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연의 일치겠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겠지, 뭔가 모르게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이 믿음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보면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삭개오 마음에 주변에서 하도 예수님 하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돌감람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에게 다가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며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아마 예수님도 중풍병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직접 만든 창작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써두었던 두 편의 시에서 한 부분을 가져다가 완성한 혼합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에서 가져왔고 또 6절에서 마지막 13절은 시편 60절에서 가지고 온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08편은 찬양시인 반면에 이 시의 원문인 57편과 60편은 비탄시라는 겁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비탄시이고 또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다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해 궁지에 몰렸을 때 쓴 비탄시입니다. 즉 이 시편 10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찬양시요, 또한 탄식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꿔내는 영적인 힘을 지닌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정하였기에 비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향해 노래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이쪽 저쪽 마음을 분산해서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찬양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노래를 대신 부르게 하여 위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것이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이와 같이 굴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노래와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워 이 비파와 수금에 맞춰 노래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많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왜 하필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을 찾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나 혼자 온전히 홀로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새벽 시간이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새벽 시간이었고,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을 때에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년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1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알람을 3개 이상 맞춰놓지 않으면 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알았기에 자신은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없이 죽을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항상 나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감사는 쉽게 잃어버리는 반면 내가 섭섭했던 것들은 두고두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침, 점심, 저녁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평안한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것, 자유롭게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 남산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등등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이웃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큰 평수에 사는 이웃,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웃,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이웃,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웃 등등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연세가 있으신 어느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라고만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이 다윗과 같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의 독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대구 남산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러한 결단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